몇 주 동안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 방법을 살펴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마지막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몇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여기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그때 더 살펴볼 텐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를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그저 내 필요한 내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잖아요, 그죠? 그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는 당면한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봤잖아요? 근데 그저 자기 변호해 주세요, 자기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교만하고 목이 곱고 그러면서도 의기양양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자세가 더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원했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심지어 뭘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며 하나님의 인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저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여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 했던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중보기도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여기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목적과 뜻과 의중,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여기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 모임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요,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응하는데 뭘로 반응해야 합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결단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비춰봐야 우리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임마 짜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법 없이도 살만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근데 대다수의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 몇 가지를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요, 그 말의 태도, 그 뒤에 있는 가치관, 마음의 자세, 그 행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악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말씀에 비답해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비답해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뭘로 반응해야 한다고요?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행동으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대가 지불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행동으로 반응했는데 그가 치렀을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상황에 따라 큰 대가, 작은 대가. 대가 지불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원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깨닫고 그 일에 반응해야 되는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혹은 반응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이 행동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두 종류로 말했습니다. 아주 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말씀하시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삶을 조종하여 동참할 건가 이런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잘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배울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같은 가치관 주님 따라가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배우는데요. 아주 잘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행동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조종과 순종. 조종과 순종. 뭐라고요? 조종과 순종.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종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제가 그 책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종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종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거나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정. 조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춰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과거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알아요. 근데요, 사실은 여러 번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되고요,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만 하더라도 아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정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고, 의식이 바뀌는 것 포함되고요, 다양해.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정이 먼저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순종이 가능하다. 조정이 있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한 번은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임하셔서 사람의 친구와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인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단둘이 그 회막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할까라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럼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라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해가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친구 만나는 걸 부지런히 하고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속극 보는 걸 즐기면서 이 일은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순종하려면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또 한 종류가 뭐라고요? 순종. 이제 조정했으면 그럼 조정만 가지고 된 겁니까? 안 되죠. 이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제가 오늘 많이 인용합니다. 엘리 블랙가 목사님 책 많이 인용합니다.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매일 읽는 말씀의 차례가 시편 37편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전에 시편 37편을 수차례 읽은 바 있습니다. 읽어가던 중 21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당신은 그 구절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그 구절이 자꾸 마음에 쏠린다고 했죠. 못 넘어가게 자꾸 신경 쓰이고, 어떨 때는 심지어 거슬리기도 한다.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기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구절에 마음이 쏠립니다. 당신은 그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갚지 못한 빚을 기억해 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이 됨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했잖아요. 성령님이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맞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이 구절이 적용되는 당신 삶의 특정한 사건에 당신의 관점을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빚졌다 안 갚은 생각이 났다 그 말이죠.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중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미리 여러분 말씀드리면 조금 나오지만, 자 보세요. 아까 꾸고 갚지 않은 건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성경에 이 동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꾸고 갚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조정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심지어 사고의 변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요즘 다 그렇게 살지 뭐, 내가 어려운데 뭐 다 그렇지. 전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에도 안 빠지는 분 중에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한 분 중에서도. 조정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도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회개의 첫 단계도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걸 전혀 회개 안 한 거거든요. 전혀 조정 안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빚을 졌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못 갚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거스릴 수 있습니다. 거스린다면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뭔가 그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신 방법 중 하나로 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조정과 순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해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인은 뭐죠? 꾸고 갚지 않은 거니까 빚을 갚도록 이제 삶이 그 가치관에 딱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갚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빚을 갚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들어와야 할 자리입니다. 빚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묶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조정 다음에 순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사역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삶부터 조정하고 하심부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어차피 은혜를 주셔야, 환경적으로 열려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조정되어서 하시는 만큼 해가기 시작하고 주님 도움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 걸. 이거는 제가 그 책에 나온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다양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삶에서. 그래서 조정에는 이렇게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은요, 회개도 이게 첫 단추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7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본다. 이것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표와 목적을 보이시면 힘을 다해 따라가면서 또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도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향하신 보임에 그거에 맞춰 삶을 조정해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가신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7가지 이걸 반드시 배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함으로 자라나게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